참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이번에는 최양업 신부님 12번째 서한, 내용은 순교자 최혜성 요한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다른 내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2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소리옷에서. 소리옷은 충청도 남부 혹은 전라도 북부나 경상도 지역에 있던 교우촌으로 추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있던 교우촌, 우리나라 다잖아요? 그럼 경기도 빼고. 1856년 9월 13일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착하신 목자 베르네 장주교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죠. 혼자 오시지 않고 새 선교사 두 분도 같이 오셨다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새 선교사는 베르네 주교와 함께 입국한 푸르티에 신부와 푸티니콜라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경하올 주교님께서 오시는 편에 르그레주아 신부님의 편지가 같이 안 왔기 때문에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저의 서한이 신부님께 전달되지 못하였는지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요? 편지를 몇 달 전에 보내고 그게 답장이 안 오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요즘은 카톡 일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로 확인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년에는 하느님의 자비에 허락하심으로 삼옥순방을 별탈 없이 꽤 평온하게 무사히 마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기잡이 그물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180명이 넘는 어른들이 거룩한 샘터에서 몸을 씻고 그리스도의 양무에 의해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걸 사탄의 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하루는 전라도 진밭들이라는 마을로 갔는데 그곳은 얼마 전부터 거의 마을 전체가 교리를 배우며 세례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준비를 다 마치고 선교사 신부님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세례 준비를 마치는 건 정말 대단한 준비를 하십니다. 보면 문답을 다 외우는데 외우는 것이 양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걸 정말 다 외운다고 해요. 그래서 영세 준비를 마친 어른 15명에게 세례를 집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사를 베푼 다음에 내일 새벽에 미사를 하려고 잠깐 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00명이 넘는 포졸들이 들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 1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와서 성작이나 미사 가방을 다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진짜 사력을 다해서 막은 거죠. 자기들만이었으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텐데 미사 가방을 뺏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인원이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막았기 때문에 일대 난투극이 벌어졌고 쌍방 간에 부상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신자들의 도움으로 급히 미사짐을 챙기고 뒷창문으로 재빨리 빠져나와 캄캄한 밤을 이용해서 산속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몇몇 신자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얼마나 급하면 신발을 못 신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신발은 신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로 허둥지둥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서로 양방 부상이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관아에 고발을 했고, 그래서 관장은 그 마을의 유력한 사람 5명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 바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 8년 전에 신자가 된 그는 다른 신자들보다 더 열심하고 덕망이 높아서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 아우구스티노라는 사람인데 그 고을 원님인 관장 다음으로 제일 높은 관리였습니다. 와우. 근데 겨우 3년 전에 영세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외교인들을 천주교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체포되었고 나머지 3사람, 5명 중에 3사람은 1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예비 신자들이었고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그중 첫째 사람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양반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천주교 진리를 깨달은 후에 실천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포조를 데리고 왔던 배교자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조들을 누가 데리고 왔는지 아시겠죠? 배교자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친척들도 같이. 그 배교자는 이런 사람이 이제 아마 정말 배교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배신한 다음에 잡으러 다녀요. 마치 그
일본 일제 시대에 스스로 일제에 충성을 다하면서 독립군 투사 잡으러 다니는 거가 이렇게 연상이 되네요. 근데 어찌됐건 그들은 한 차례 문초를 받아도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각자가 자기 부담으로 먹을 것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식 넣어준다고. 근데 그들 집안이 몹시 가난했으므로 그들의 옥바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저에게 여유가 있다면 도와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한숨밖에 보낼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도와줄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신부님께서 저에게 혹시 유럽 신자들이 감동이 되거나 표현이 될 만한 조선 순교자의 행적이 있으면 적어보내라고 지시하셨는데 찾아봤지만 어려웠다는 거예요. 증인이 없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 그럴만도 하죠. 그쪽 이제 유럽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본 결과 한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839년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시골에 살았던 관계로 왕도 사람들에게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왕도가 서울이죠. 그래서 그의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할 때 그 순교록에 빠졌습니다. 기해일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의 행적에 관한 구술 내용을 적어놓은 종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문서가 참 중요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 및 잘 알려진 친구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저는 충분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하다 이거죠. 그 순교자의 이름은 최혜성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나오네요. 최혜성 1811년부터 39년까지 살았으니까 27살이고요. 27살 살았고요. 양박이고 최경환 성인의 칠촌이랍니다. 그는 충청남도에서 신자 부모에게 의해서 출생하였습니다. 천주교를 배운 후 실천할 수 없으니까 산속으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작은 교우촌을 형성한 다음에 교리를 가르치고 착한 표양으로 귀감이 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을에 선교사 신부님이 오셔서 성사의 은총을 받을 때는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 불탔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덕행에 감동한 선교사 신부님이 그 마을 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후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성령 7은의 특은을 충만히 받은 증표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겠죠?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교회 서적들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집으로 갔다가 포졸들과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고발하라고 다른 사람들 어딨냐고 그랬는데 말을 안 한 거죠. 그가 포졸들한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어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겨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갈바리아 산으로 예수님을 올라가시는 걸 묵상하니까 느닷없이 힘과 활기가 용솟음쳤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장이 물어요. 사약한 종교를 믿느냐? 아니다. 천주교 믿는 사람을 대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맞은 다음에 다시 끌려가죠. 포졸들과 군중들한테도 이렇게 매를 맞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끌려 나와 문초를 받았습니다. 네가 배신하면 나라의 착한 백성이 되겠고 너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상금까지 보태줄 것이다. 저는 관장께서 온 고를 다 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태를 자그마치 100대 이상이나 맞고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관이 다시 호출하였습니다. 네가 정말 죽기를 바라느냐? 저도 다른 이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죽기를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답니다. 얼마나 진짜 올바른 대답입니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너의 종교를 위해서 죽겠다는 말이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마. 그래서 21채나 되는 문초를 당하고 얼마나 고질게 고문을 당했는지 살과 가죽에 헤어졌고
창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와. 그 상황에서 포졸들과 악당들에게 또 온갖 폭행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거죠. 사람이 잔인해지니까 그 사람이 맞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한번 맞아보라고 계속 때렸나 보죠.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사람이 잔인해지면 진짜 뭐든지 하니까. 그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1839년 7월 29일에 목이 잘려 29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천국으로 개선하는 마당으로 내려갈 날이 밝아왔을 때 그 아침에 그는 기쁨의 표시로 자기와 옥사장이들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영광스럽게 최후의 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그동안 욕설을 퍼불고 매질하고 형벌하던 포졸들과 백성들이 그를 뒤쫓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와 작별하였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이 사람들을 때리는 사람들이 선교당했어요. 백성들이 막 그렇게 욕하다가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작별하면서. 어떤 자세길래, 그죠? 저는 며칠 후 여기서 700리 떨어진 새 교우촌으로 출발 예정입니다. 700리면 얼마에 40km, 280km네요. 소리웃에서 700리 떨어진 새 교우촌은 황해도에 있던 교우촌이었다고 합니다. 이 교우촌은 귀양간 어떤 신자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최근의 교우촌을 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경마을 스승님께 지극히 미약한 종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